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이지 않는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량으로 그를 의지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우리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믿음의 번지 점프를 시도한 믿음의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도 믿음의 점프 번지를 뭐죠? 번지 점프를 저 말을 헷갈리네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잘 내주세요. 네. 자,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자, 여러분은 번지 점프를 좋아하시나요? 굉장히 높은 62m에서 번지 점프가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체구가 있는 분들은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죠? 안 무섭대요. 한번 시켜야겠어요, 그죠? 번지 점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줄이에요. 번지 코드라고 하는데, 번지 점프는 다리나 절벽, 탑과 같은 높은 곳에서 탄성이 강한 줄을 허리에 묶거나 발에 묶고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기나요? 어떤 자유 낙하할 때 그 스릴,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폭발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뭐가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떨어집니다. 하지만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라는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줄 하나 때문에 극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저는 진짜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소공포증이기 때문에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번지 점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실래요? 아니면 일반 번지 점프를 하실래요? 저는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번지 점프 같은 이런 도전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번지 점프,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죠? 네. 저는 26살 때 다니던 병원 직장을 그만두고 27살에 총신대학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습니다. 포근히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망 속에서 매일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딘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 올라오는 열망으로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열망함이 너무나 가득 찼습니다. 또 제 안에 어떤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의 자유의지나 어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내 안에 고뇌와 질문들이 계속 줄을 섰습니다. 내 안의 죄성을 내가 다스릴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열망이 극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학기를 휴학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여행을 떠나야겠다 하고서 결정한 곳이 저곳입니다. 저곳이 바로 캐나다 토론토라는 곳입니다. 자, 밴쿠버에 갔다가 그 전에 제가 인디언 선교를 갔다 와서 그 다음 해에 제가 휴학을 하고서 바로 토론토로 갔습니다. 4시간 밴쿠버에서 4시간 토론토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미국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잔잔한 호수와 같은 그 내 마음속에 어떤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레임이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라는 곳도 없었습니다. 덩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착한 후 저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을 걸었을까요? 2시간쯤 걸었는데 익숙한 한글로 적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토론토 여행자인데 제가 한 2주에서 3주, 한 달 정도 머물 수 있겠냐고 전화를 했더니 집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2달러짜리 지하철 패스를 구입해서 지하철을 한참을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탔습니다. 40분간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곳이 굉장히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진 보이시나요? 네, 저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제가 제대로 섰네요. 원래는 뒤집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한국 유학생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그 당시 이제 컸겠죠. 지불하고서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 저의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당돌하죠. 당돌하지만 거침없는 청년, 젊은 청년이 그곳을 누비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났고 그리스 사람도 만났고 또 토론토에 있는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서 놀다가 마지막 배를 놓쳤습니다. 발을 동동 걸고 있었을 때 독일 사람이 찾아와서 알려주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가면 배가 있다. 그래서 또 1시간을 걸어서 배를 타고 또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한 여행이었지만 제가 한 가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저에게 어떤 극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 떠났던 그 여행 속에서 주님은 고스란히 나의 추억 속에 시간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계신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스펙타클하고 때로는 위험천만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안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좌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현실을 보지 않고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번지점프를 시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전진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번지점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아벨이 예배로 믿음을 증명했는데 그가 증명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진짜를 가려내는 단서이다. 믿음은 여러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단서입니다. 영적인 진품과 영적인 가짜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는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바로 단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무슨 수준에서 결정되냐면 예배의 수준에서 결정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아주 중요한 척도라는 것을 아벨이 증명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예배로 진검승부에서 진짜로 판명된 사람이 바로 아벨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그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다면 그는 무엇으로 그의 예배 가운데 믿음을 증명했을까요? 자, 아벨에게는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아벨에게는 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아벨은 무엇하는 자였습니까?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자,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내서 결국 무엇을 드렸냐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아담과 동일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 굉장히 찬양으로 예배를 드렸죠.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아직 안 나네요. 아벨은 바로 양을 통해서 첫째 양을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왜 동일하게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육식주의자이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막 실증이 나셨습니까? 무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뜻이냐면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였습니다. 중심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꼴을 주시고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많은 양떼 중에서 가장 흥이 없고 가장 토실토실 살이 오른 첫 양의 새끼를 잡아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를 들여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자, 가인이 어떤 태도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무엇이 변했습니까? 안색이 변했습니다. 자기의 어떤 예물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즉시 뭐가 변한 거예요? 얼굴이 변해버린 거예요. 안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던 거죠.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겉으로만 변하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올라온 거예요? 속으로부터 올라와서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속에서 나와서 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안색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긴 거죠. 자, 안 받는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중심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던 거죠. 그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드리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써 수확물을 하나님께 내가 왜 드려야 되지? 그래서 짜증도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드렸을까요?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찮은 것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강요로 인해서 드린 예배였기 때문에 그는 편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행한 어떤 인간성을 보면은 아주 또 잔인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악의 깊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자,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화풀이를 자신의 동생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이미 자신 속에는 독처럼 퍼진 이 죄악의 쓴뿌리, 이것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자, 인간 안에 어떤 따스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따스함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내열 인간처럼 어떤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 찾아갑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회개하지 않고 불평불만 섞인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 노 땅에 거하면서 죄악된 성 에녹성을 짓고 그는 인간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단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가인은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그가 가짜인지를 드러나게 가짜임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식별하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몇 점짜리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외형적인 예배와 내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릎을 꿇고 손뼉을 치며 또한 최선의 복장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시간을 지키는 것도 외형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미 찬양부터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모두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참 제가 훌륭하게 여기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예배의 모범이셨습니다. 그 30년 전에는 교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산을 하나 넘어서 이웃 있는 그런 섬마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그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산을 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산을 넘다가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하셨대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생명을 걸고 겨우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예배당에 갔는데 즉시 성령님이 부러진 다리를 만져주셨대요. 그래서 고침받는 기적을 또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약을 잘못 써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어요. 온몸에 허물이 다 벗겨지면서 그냥 1만 명 중 한 명이 나올 똥말똥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서 살아남은 기적을 그분이 경험했습니다. 지금 한 100세 가까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도 생각합니다. 토요일마다 목욕을로 준비하시고 수요일도 예배 오기 전에 다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섬에서는 예배의 전설로 남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오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전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외형적인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면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내면적인 예배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장 부업된 모습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떤 마음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둘 다 드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준 사람의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드렸습니까?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차갑고 냉랭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자, 누구의 예배, 누구의 선물을 더 기뻐했을까요? 아벨의 선물을 기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절이 시작되었죠. 어떤 사람은 대충 마음이 없이 이제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성을 들여서 마음을 실어서 주는 또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선물을 더 고마워할까요? 둘 다 고맙습니다. 일단 선물을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요. 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증명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예배, 내면적인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실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믿음을 증명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방주로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통해서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폭풍 속에 안전한 요새이다. 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믿음은 바로 폭풍 속의 안전한 요새입니다. 자,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는 안전한 장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결코 주저되지 않습니다. 때론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실제적으로 생명을 어떤 그런 폭풍, 생명을 다 잃은 그런 폭풍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당시 죄악에 관영한 시대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우주 어떤 지구 전 어떤 종말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살아남았을까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노아는 여기가 핵심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인간이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다 반역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났습니다. 창조 질서를 벗어나면 그 존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거역한다면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인간을 다 멸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도 멸망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한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리되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내가 그것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존재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존재 의미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인해서 바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는 방주로 들어가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조롱과 무시와 외면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작은 배가 아닌 거예요. 얼마나 컸냐면 135m의 길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은 135m, 23m, 높이가 14m. 왜 그렇다면 이렇게 큰 배를 지었을까요? 사람들을 다 태우기 위함이었겠죠. 자, 미국에는 이와 비슷한 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오레곤, 제가 안 했네요. 이 군함은 굉장히 높은 파도가 쳐도 원상태로 복구하는 그런 군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길이가 135, 넓이가 23, 세로가 거의 14m입니다. 그래서 내부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그런 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 비슷한 배가 우리 한국에도 있을까요? 자, 어제 그제
해군의 군함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관심이 없겠지만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생중계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배가 언제 나오나 그걸 봤죠. 그 중에서 유일한 배 135m 바로 뭐예요?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배예요. 양만춘함, 광개토함 여러 가지 배가 있다. 강감찬 함도 있었고 세종대왕 함도 있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 배가 유일하게 노아의 배와 동일하더라고요. 크기가. 우리 아들이 타고 있는 배는 이 배입니다. 배 더 크죠? 네, 소양급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런 배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자원이 필요할까? 한번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노아의 방주를 선박처럼 만들기 위해서 해양 테스트까지 하려면 보통이 4에서 5년이 걸립니다. 현대 기술로. 그런데 이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 목재, 공사, 인건비, 내부 시설까지 합쳐서 총 800억에서 1,500억까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아의 방주가 운행하려면 2,5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인력은 몇 명이 필요할까요? 400에서 800명까지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400에서 800명, 최소 500명이 붙어서 이 배를 만드는데 지금 노아의 방주는 몇 명이 만들었어요? 불과 가족도 8명이에요. 8명. 자, 8명이 지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자, 8명이 숙련도도 낮고 전공 어떤 공부도 없습니다. 도끼는 있겠지만 전기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100년 이상 소요된 대형 토목 프로젝트인 거예요. 선박 프로젝트인 거예요. 자, 100m의 나무를 자른다고 생각해봐요. 며칠 걸려요? 그것을 전기톱으로 안 잘라요. 뭘로 잘라요? 도끼로 잘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하루 10시간씩 120년에서 130년 걸려야만이 이런 135m의 배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믿음은 어떤가요? 믿음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까? 믿음은 노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힘들더라도 준행하는 것입니다. 구호만 외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아는 중노동을 통해서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자, 모든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 바로 하나님은 바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비를 내렸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과연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기간은 120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이처럼 제가 120년에서 130년이 걸려야만이 바로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500세 된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세 된 해에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7, 8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있겠죠. 130년 걸려야 할 것을 7, 80년 만에 만들었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40주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정말 어떤 비가 쏟아졌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5,000년 이상 되었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흔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선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배선자에는 배주자와 8팔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비가 40일 동안 온다고 해서 온 지구가 다 잠길 수 있을까요? 잠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품의 샘, 뭐예요? 우리 속에 깊은 지하수, 그죠? 그것이 그냥 터지나요? 절대로 그냥 터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미되어 이 지하수가 터질까요? 화산이 터져야만이 지하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화산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벽변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터지면서 지한반수가 솟아오르면서 지구에는 굉장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지구의 판이 이동되었습니다. 화산이 분출되면서 바로 무엇이 또 생성되었냐면 화석과 연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자, 물고기가 그냥
산에 놔두면 화석이 되나요? 절대 화석이 안 됩니다. 썩어서 다 사라집니다. 어떤 급작스러운 어떤 진흙과 같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녹아내릴 때 화석이 됩니다. 자,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서 화성과 같은 고열에 함몰되면서 화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물고기 화석들이 자, 바다에만 있습니까? 산에도 있습니까? 산에도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노아의 홍수 설교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석들이 산에서도 발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화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연료입니다. 수많은 공룡들, 매머들, 굉장히 큰 인류가 생명체가 한 번에 몰살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묻혀서 그것이 뭐가 됐습니까? 석유가 됐습니다. 석유 매장량이 한 7조 배럴이라고 입니다. 근데 지금 5조 배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2조 배럴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석유가 나는 지역이 어디예요? 주로 중동 지역이잖아요. 사우디, 그다음에 쿠웨이트, 이란 이런 나라들이 어떤 석유 산유국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또 큰 나무들이 화산에 묻혀서 석탄이 되었습니다. 그죠? 셀카이어 나무처럼 100m 되는 나무들이 타서 묻혔기 때문에 석탄이 된 거예요. 나무는 썩어버려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 사실이라는 거죠. 역대급 지구 대격변을 통해서 생명체들이 다 죽어서 석유가 되고 어떤 나무가 들어가서 어떤 석탄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방주를 지어서 그 속에 탄 노아와 그 또한 가족들과 또 동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순종으로 인해서 8명의 인류와 또한 모든 동물 암수, 선한 동물 7쌍, 그 다음에 또 2쌍씩 모았죠. 그래서 다시 인류를 재생산하여서 의의 수사가 되었던 거죠. 노아가 만약 이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은 폭풍 속에 견고한 요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의 이 방주,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중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노아가 만일 5년 만에 방주를 완성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100년 후에 홍수를 내렸을까요? 5년 후 홍수를 내렸을 거예요.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야 방주를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시간이 되어서 닫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모든 존재가 방주에 타자마자 하나님의 문을 닫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 같지만 그 믿음조차도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생명체들을 다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신 다음에 문을 닫으시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믿음조차 누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은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100년 걸렸습니다. 노아도 거의 100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까지 우리는 가야 되죠. 그 상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듭니까? 저도 참 인내의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역자로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섬에서 4년, 또 시골에서 3년, 도시에서 거의 10년 사역하면서 매 순간 힘들었습니다.
시골에서도 힘들고 섬에서도 힘들고 도시에서도 힘듭니다. 늘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막 뛰쳐나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아야 됐습니다. 왜 참아야 됐을까요?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친정이나 시댁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했죠. 통장에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만 가지고 있었어요? 빚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버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버티자 하나님은 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인내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믿음은 타락한 세상에서 모두 심판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두려워도 조롱해도 어떻게 해요? 노아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전진할 때 저와 여러분도 무슨 후사? 믿음의 후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온 열방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증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믿음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공포를 잠재운 바칠제이다. 믿음은 두려움을 잠재운 바칠제이다. 제가 이렇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믿음으로 공포를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는 어떤 공포가 있었는지 아세요? 자, 이런 공포,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사자들의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무슨 공포가 있나요? 옛날에는 호랑이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동물원에 가야 되고 뭐 이런 공포는 없지만 아무튼 그 다니엘 시대 때는 이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과연 믿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이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공포를 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걸 참 못 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공포를 두려워하냐면 육체의 어떤 그잖아요. 육체의 뭐 그런 생명을 욕하는 일들에 대한 이 공포가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일제시대 때 모판을 걸어가신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을까? 그래서 저는 잔인한 영화들을 잘 못 봐요. 너무 이게 그게 공포스럽거든요. 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돌에 맞아서 머리가 끼어서 피가 나는 순간에도 스테반은 어떻게 그들을 기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이겠구나. 때로는 선교자들이 그냥 두려움 없이 순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마취제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마취제와 같은 초월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음이 민첩하여서 고관들과 총리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계속 왕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높은 고관의 자리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었기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다니엘을 죽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6장 7절에 있는데 바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건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들이 찾아와서 당신을 위대합니다. 그때가 다리오 2세였잖아요. 당신을 위대합니다. 당신의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 다 사자굴에 던지는 이런 조사의 도장을 찍어주십시오 하고서 조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왕은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이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 없는 조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조서대로 30일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편한가요, 조금? 그죠? 자, 그러나 영적으로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차라리 영적으로 힘든 게 나아요. 영적으로 편해봐요. 삶에서 뭐가 터져나요?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올 거예요.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수고가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처참한 포로에서 자유가 되어서 자신의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70년이 마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2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파사, 페르시아가 세워지면 포로에서 풀려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몇 년 있다가 2년 후면.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밑에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숨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고관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바로 발견하고 그를 바로 왕에게 고소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의 계략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옥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 것이만 시작. 사자들이 동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나.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사자들에게 배고프지 못하도록 배부름의 어떤 마취제를 저는 투여하지 않았을까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보호하심으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그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사자들하고 같이 뭐 했을까요? 얘가 언제나 덤빌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자들하고 놀았을까요? 하나님이 왜냐면 굶주리거든요. 굶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 그냥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극심한 두려움이잖아요. 이 고통을 초월할 수 있는 마취제,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공포스러운 것도 잠재울 수 있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기도 안 하면 되지? 괜히 왕의 심기는 내가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굳이 이제 코로나인데 전염되는데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 되지? 라고 굳이 또 교회로 와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들을 피해서 눈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는 무엇이 지혜일까?
무엇이 믿음일까? 이 두 가지 가운데 항상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 이것이 과연 믿음일까? 이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뭐냐면 뼛속까지 스며든 근본 동기로부터 나온 행동의 결정체가 믿음입니다. 우리 속의 깊은 곳에 온전히 믿음으로 장착되어 있다면 그의 지혜조차도 우리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어떤 위기나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증명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결단을 통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번지 점프를 도전하라. 여러분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방주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잠깐만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지혜로 장머리로 어떤 굴리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지혜로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 그 상황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는 갖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번지 점프를 시도합시다 할까요? 아멘. 기도.